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죄와 구별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며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는 우리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여질 때에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말 이끌게 도와주시며 사용할 권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감동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예수는 빛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배울 게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인간이 배워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예수이기를 바라고 예수를 또한 그렇게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를 다 벗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만 도덕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잣대로 쓰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착하게 살으라고 그랬다. 여기까지 끝나는가 문제인 것이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를 알게 하려고 지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예수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감동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예배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을 왜 주었을까?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예수답게 볼 수가 없다. 성령을 주신 목적도 예수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곧 예수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또 이렇게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먼저 예수를 만난 그 예수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 그 침례 요한입니다. 왜 침례라는 말을 붙이냐면 뒤에 또 요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사도 요한이라 부르고, 이제 예수를 증거한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 바로 그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서는 사실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초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얘가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다, 먼저다는 것이죠. 이런 걸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를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굉장히 많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여자들이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반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 남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저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낳은 자보다도 가장 큰 자다.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인류에게 예수를 소개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류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큰 자라고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예수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인간끼리만 보았을 때는 얼마나 높은 자고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야, 침례 요한이 정말 대단하구나, 침례 요한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1장 다시 읽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 이게 침례 요한의 한계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참빛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의 진정한 역할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침례 요한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갔으면 침례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시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인류에게 소개하고 결국 침례 요한은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예수는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8절에 나온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침례 요한이 증거한 빛입니다. 이 빛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빛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8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바로 빛이십니다. 빛인데 이 지금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이런 태양빛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빛, 또 사람들이 얻는 그 영광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빛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4절을 보실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지금 그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사람들에게 생명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참 빛을 소개한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인간들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참 빛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생명이라고는 많이 닿죠.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자, 나는 살아있는 자다. 3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가장 주고 싶은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좋은 옷도 필요하고 또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낡아져서 사라져가는 것이고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빛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에 보면 태양이고 밤에 보면 달인데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 크기가 같은 건 아니죠. 태양은 이 지구에 100만 배가 된다고. 100만 배. 지구는 게임도 안 됩니다. 크기가. 근데 그 태양에서 오는 이 빛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죠. 그런 말합니다. 나는 햇빛 보는 거 지겨워. 얼굴 타서. 그런 분들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고 그러죠. 비타민 D까지 거 뭐 필요 있어.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칼슘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죠. 왜? 뼈 약해진다고. 그런데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D라는 것이죠. 비타민 D는 먹지 않고 냅다 칼슘만 먹어봤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어디에 있느냐? 과일이나 이렇게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 적게 들어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햇빛이라는 것이죠. 해를 보고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많이 사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선크림 바르지 말고 나가라는 걸 아는 게 있습니까? 나가야 뼈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다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햇빛이 쇠물을 통해서 만물이 광합성장하고, 여러분 식물을 보면은 오른쪽이 창가고 왼쪽이 벽이면 놔두면 식물이 어느 순간에 다 이파리가 창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셨나요? 햇빛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시방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골고루 지구를 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거기가 겨울, 우리는 여름이고, 골고루 깨를 볶듯이 볶고 있는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기가 막히게 밤낮이 삽니다. 그런데 이 23.5도 기울어 있는 이 지구가 정신 차려서 1도만 바로 세워지면 우리 멸망한답니다. 지구가 조금 기울어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골고루 데워지는데 이게 정신 차려서 바닥 서버리면 해를 보는 것은 뜨거워 죽고 해를 안 보는 것은 추워 죽고 결국은 인간은 못 산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만물들이 그 태양의 빛을 보고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못 알아듣는 영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곧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떡을 먹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구나. 밥을 먹는 것처럼 뭘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금방 와닿잖아요. 이게 금방 와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바로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 먼저 말을 겁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 이 우물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영생수를 나에게 구했으리라. 진작 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물물과 눈에 보이는 벌컥벌컥 마시는 물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결국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경을 끌고 옵니다. 아이를 끌고 와서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도 이 아이도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소경 이야기를 하는데, 소경 이야기에서 아까 읽은 그 빛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소경 이야기를 갖다가 결국은 참빛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이 9장은 전체가 아까 그 소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39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9장 3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영적 소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소경은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눈은 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지금 소경이라고요? 자기 영혼이 소경해서 참빛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를 제대로 예수답게 본 사람들은 엄청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손잡는 것도 고사하고 예수님 입으신 그 옷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저분은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달려가가지고 예수의 옷가를 만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게 간절함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있습니다. 어제도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소란하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것도 모르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들은 소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걸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제자들이 외칩니다. 조용히 하시오. 지금 누가 지나가네 감히 떠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를 칩니다. 왜? 절호의 찬스, 단 한 번의 찬스, 언제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갈지 언제 알겠습니까?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 외치는 것이죠. 예수여, 다윗은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 예수님 돌아보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만 나와 있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봤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얼마나 무서운 약속을 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내 집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내가 갚겠나이다. 완벽한 정말 그런 엄청난 예수를 정말 환영하는 그 인사가 너무나 거창하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갈급함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눈은 보고 있으나 영혼은 지금 소경이다.
차라리 네가 못 본다고 했으면,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했으면 차라리 은혜가 있을 텐데,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온 이유가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만들려 이 땅에 왔다. 이 무서운 예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빛을 볼 만한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갈급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은 밝으나 2.0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소경들은 영적인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도 갈급함도 없고, 기도를 해도 갈급함도 없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갈급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병이고 이게 바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빛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100이면은 이게 뭐라고요? 어디가 99라고요? 눈이, 여기 가르치는 게 또 머리라고 하시는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하냐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제대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굳이 그냥 빛이라고 하면 되지만 왜 참빛이란 말을 썼을까? 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알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의 빛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로는 너무나 고집이시고 이기적이란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처 안에 생명이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들 안에, 산신령 안에 생명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욕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용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빛이 있고 그 빛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참빛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참 생명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를 예수답게 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는 빛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것처럼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부를 때 과연 내 영혼은 배부르고 있는가? 내 눈이 밝을 때 과연 내 영적인 눈은 지금 밝고 있는가? 내가 물을 마시면서 목은 정말 갈증을 해소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뱃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참 생명을 얻으시고 정말 생명을 통하여 충만한 풍성한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의 정말 권세를 가진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정말 그 마귀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음에도, 우리 영혼이 눈멀어 있음에도
새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았으니, 참빛인 예수를 찾았으니 이제 우리 눈이 밝게 떠져서 생명이신 예수를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 빛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생명 있는 자로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잠비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알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